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5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지혜는 계속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는 것이죠. 또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건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서 우리에게 접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님의 호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들을 귀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주의력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팔리고 거기에 온통 집중이 되고 그것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과 주의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포장과 디자인을 통해서 물론 내용도 관계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욕망하는 이런 것을 지향하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는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마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쪽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화니 제이 크로스비가 찬송가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참된 지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멋진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지혜가 막 멋진 모습으로 와주겠지, 쿵 하고 나에게 다가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어떤 그런 강렬한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스치듯이 그냥 바람에 스치듯이 싹 지나가는 듯한 그런 것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작은 깨달음, 그냥 스쳐가듯 탁 깨달아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걸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또한 꿈에 대해서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주의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감동, 그리고 그런 희미한 깨달음,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한 깨달음으로, 골방에서 듣는 작은 음성은 나중에는 지붕 위에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을 지켜라.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 좀 계획, 의도, 분별 이런 뜻인데, 저는 좀 의도로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의도, 내 계획과 의도를 끝까지 지켜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향,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는 것보다 버티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길도 많고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의도를 계속 지키면서 가라. 무엇을 하든지 그 방향과 그 의도를 항상 놓치지 말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2절 하반부에 있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게 주신 그 지식을 무엇으로 지키겠는가? 입술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입술을 지켜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죠. 입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뭘로 지킵니까? 입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과 의도를 무엇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 입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의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말, 그 말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의도와 방향을 지키는 것은 항상 말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지킨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을 통해서 헛사로 돌리지 않도록,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면 항상 그 말을 지키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의 일관성 있게 쭉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쉽게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서 묵히고 또 묵혀서 거기서 파생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것이 되고 다 깊이 묵혀진 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온 격가지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본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봤다거나 어떤 영적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었다거나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본을 그대로 내놓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본을 내놓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와, 하나님께서 직접 저런 걸 주셨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원본을 내놓는 순간 사라집니다.
자기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간직하고 깊이 간직하고 또 간직해서 거기서부터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영향력, 그 다음에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이죠.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원본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나눌 만한 사람, 그런 사람과는 한두 명 정도 나누어도 괜찮겠지만, 대중적으로 밖으로 그냥 꺼내놔 버리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귀중한 것은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개 돼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건 입술로서 지켜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끝까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서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미한 음성,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음, 아주 진짜 무시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옆으로 밀쳐두면 별일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를 우리의 중심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부터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